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업을 사모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으나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기업, 신령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생활을 이끌어가는 삶의 터전이지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건강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제 기반,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의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신차도 신차지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TV 방송에 여기는 가볼 만하다, 그 전 세계 여행지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면은 낯익은 자동차들이 막 다녀요. 요르단, 필리핀, 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 또 남미, 심심찮게 그 지나가는 영상에 보이는 것이 한국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졌고 우리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죠. 이것이 다 기업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수한 기업, 신뢰받는 기업,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이 포진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국가 발전의 관건이죠.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평택에 쌍용 자동차, 기아 자동차도 있고 삼성도 들어와 있고 미군도 다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교육열도 높고 교통도 좋고 주위에 논밭도 많고 여러모로 괜찮은 지역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대로 평평할 평자, 산이 없습니다. 저 평택 항에서부터 전 지역이 평야입니다. 그래서 비구름도 눈구름도 빨리 지나가고 미세먼지도 좀 빨리 지나가고, 자,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지만 요즘에는 현대기업, 현대산업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기 때문이죠. 서울 인구 1000만 명, 경기도 인구 1500만 명, 합하면 25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도 수도권 안에 살아야 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수도권 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 시골의 산 밑에 땅 많편 있어도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육체의 삶을 위해서 인구가 몰리는 곳, 기업 환경이 용이한 곳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 잠을 자야 되고 또 자동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육체가 아니라면 이런 것이 필요 없겠죠. 천사는 영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커피도 안 마시고 집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꾼들이 천사들이죠. 한편 이 천사의 그룹에서 이탈한 자,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 악한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깨어있는 영으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지만 분노심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운전을 안 해요.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출발도 안 하고 운전의 흐름을 끊어요. 어떡합니까? 일일이 다 싸우겠습니까? 내가 피해가야죠. 시비 걸고 욕하고 싸워봤자 보복 운전밖에 안 되고 경찰서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 이상 지성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아야 되고 천사들의 세계와 마귀들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하였죠. 진주인가요? 집에다 불을 지르고 골목에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불을 피해 나오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저지를까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귀신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며칠 사이에 두세 건이 더 있었습니다. 저 인도 남쪽의 스리랑카 거기 부활절 예배 시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3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알카에다의 후신, IS, 이슬람 무장 테러단의 소행이지요.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체적인 조건, 기업 활동만으로 살 수 없고 내 속의 악을 알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속사람의 생명, 속사람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지키며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출소해도 악한 사람 한 번 만나면 끝나는데 그래서 집과 재물은 여호와께로 조상에게 물려받지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산, 재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어질고 총명하고 덕스러운 여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루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 감화와 모범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룻기 3장
중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젊은 날에 결혼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 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농경 사회였죠. 남자들이 사회를 대표하고 있었고 땅이 있는 사람, 지주를 통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이요, 아무런 발판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 이런 과부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 중에서 누군가 남편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이렇게 남편이 없으면 인생의 회복, 가문의 회복이 없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뜻이 있죠. 이 세상도 물질도 부와 성공도 내 영혼의 만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안식처이시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룻이 모압 땅에 있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죠.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내 땅을 건고하사 가뭄이 그쳤으니 나는 돌아가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젊었으니 각자 남편을 찾아서 너희 갈 길로 가거라.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도 가보고 시어머니도 가보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한 번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효심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죽은 우상, 탐욕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이지만 평생 살아온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자마자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모르는데 어머니를 위하여 뭘 주우러 갔습니까?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죠.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어 내 밭에서 주어라, 다른 곳에 가지 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 룻이 실패한 여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보셨고 룻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활동이 불안정한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날이 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날개도 그 어떤 보호도 나의 안전, 나의 보호가 될 수 없으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저를 바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마음을 주고 자신을 주는 룻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방황하든지 안식처를 찾든지 그건 나의 몫입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입니다. 오늘 룻을 보십시오. 룻은 아직도 20세도 안 된 젊은이요, 보아스는 이미 혼기를 놓쳐버린 노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만일에 룻이 20세요, 보아스가 40세라면 2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고, 룻도 어머니 말을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아직 젊습니다. 20세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또래 나이의 젊은이들에게 시집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먹여 살리면 되고, 젊음도 누리고 향락도 누리고 보아스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룻은 보아스에게 접근합니까? 그것은 룻 자기 자신, 무너진 자기 팔자 고치는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미 죽은 엘리멜렉, 자기의 남편 기럐, 말론, 이 남자들 무너진 기업, 대가 끊어진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고자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 건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무너는 자, 무너진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자라 하였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도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사업이 어렵거나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내 가까운 친척, 형제를 찾지요. 멀리 있는 친척이 사업 자금을 도와주겠습니까? 심장을 띄워주겠습니까? 네. 형제나 삼촌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DNA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콩팥 이식 수술을 할 때 다 조사해서 세포 구조가 맞는 사람들을 이식하잖아요. 안 맞는 장기를 이식하면 제 기능을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이 도와줍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어머니의 콩팥을 이식해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어머니 손에서 양육받고 콩팥이 망가져 죽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콩팥을 달고 다닙니다. 그분은 어머니 콩팥 아니면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비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을 때, 시간의 기회를 주셨을 때 깨어있어 감사하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젊은 날에 채혼을 하고 과부 신세를 면하고 자기 혼자 잘 살려면 나이 많은 노총각 보아스에게 시집을 안 가도 됩니다. 보아스보다 더 젊고 더 잘생기고 더 땅이 많은 지주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것처럼 네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연소한 젊은이를 찾지 않고 이렇게 나이 많은 나 보아스의 발끝에 누웠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한때 기룡이라는 젊은이와 결혼해서 남편으로 섬기고 잘 해준 거, 그것도 너의 인애이지만 네가 젊고 매력있는 청년들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밤중에 나이 많은 나 보아서의 발끝에 발치에 누워서 구원하는 것은, 결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네가 내게 베풀어주는 두 번째 인애요 더 큰 인애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아서가 룻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처음보다 더 큰 인애를 내게 베풀었다. 룻의 신앙과 인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청년, 다른 사람, 더 힘있고 돈 있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룻은 개인적으로 과부를 면하고 고생을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운 친척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레, 이미 죽은 자기 남편 기혼,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진 가문이, 대가 끊어진 가문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는 무너진 기업,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고엘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룻은 자기 일신의 축복과 자기 일신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 무너진 하나님의 기억을 마음에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자, 형님네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있습니다. 동생네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 동생이 아들 중에 하나를 누구 집에 보냅니까? 형님 집에 보내지.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충청도 사람인데 어릴 적에 형님 집에 보내줘서 큰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얘를 서울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탈북민을 가르치는 탈북민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난 아이가 셋인데 5명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8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살았거든요. 아주 깜깜하길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인가 머리가 있을 때 갔으니까 진짜 부모를 떠나서 부모 사랑받다가 큰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양자의 심정, 입양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양자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기 때문에 5명을 입양하여 8명의 자식을 키우고 탈북민의 자녀를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도 대단해요. 네, 집사람 2대 후배인데 너무 잘 알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용히 부르더니 여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많은 자녀를 입양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순종하고 뜻을 맞추어서 8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지금은 그 자녀 중에 결혼도 하고 또 그 자녀 중에 손주, 손녀 앞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안 낳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회가 보기에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죄인된 우리 멸망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양자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룻이 보여주는 그의 모든 행동과 신앙, 여기에 구속사적인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집간 처녀가 과부되었다가 다시 재혼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스토리를 빌려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야 되고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속, 그들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이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지어낸 것이 없습니다. 역사 그대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역사 그대로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고고학적으로 역사문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조각상,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고 오해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 아니냐, 고대 근동의 문헌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 누나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했을 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가 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 아니냐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 설명을 해드렸죠. 맞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다윗, 솔로몬이 나오고 유대 나라 왕들이 나오고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다. 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이름, 땅의 이름, 인명과 지명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주변 중동 국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 아라비아도 지금도 아라비아고 요단강, 강 이름이 요르단 국가 이름이 되고 레바논은 레바논 국가가 되고 유프라테스 강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란, 이라크, 요르단, 터키, 이스라엘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유적지, 성경의 고고학적 사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도 지하의 땅으로 판 카타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는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또한 사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고 베드로가 살던 집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전도하는 인명, 지명, 고고학적 발굴 수많은 진실, 사실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육체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역사와 사실성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태어나면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엄마 아빠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뱃속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믿으면 영의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져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서는 그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후회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험한 세상 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사시고 하늘나라 기업의 주인공이 다 되셔서 마음의 확신과 부요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업, 손에 만져지는 기업만이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 형적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나 자신을 오늘 루처럼 자기 혼자 바보된 신세를 면하고 잘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지만 자기의 시아버지 남편의 그 무너진 가업 끊어진 대를 잇기 위하여 정말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겸손하게 발치에 누워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겸손과 온전함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